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1장 14절 1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셀라는 30세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멘. 우리 교회 금년도 목표 성구를 함께 고백하고 가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긴급 사태 선언한 것을 해제했는데 스스로 해제를 안 하는 분들이 아직 계신 것 같습니다. 교회 다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0월 달을 특별히 큰 달로 정하시고 축복을 많이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세계 성찬주일이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성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4,500여 년 전에 고조선이 시작된 단군 왕검을 통해 시작된 개천절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가 시작한 날입니다. 10월 셋째 주일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탄생한 그러한 생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월달 아주 좋은 상달,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들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10월달에 많은 열매를 거두고 11월달에 수확을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며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생겨나도록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하고 열매 많이 맺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셀라의 믿음에 대해서 잠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셀라의 기록은 성경에 아주 짧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읽지 않으면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아르박사시 셈의 세 번째 아들 아르박사시 아들 셀라를 낳고 그리고 난 다음 403년 살았다. 그러니까 35살에 애를 낳는데 403년을 살았다. 그래서 438살에 세상을 떠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30살에 아이를 낳는데, 그러니까 아르박사스의 아들이 셀라인데 셀라의 아들을 낳고 30살에, 그리고 똑같이 403년을 살고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이거 우연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에벨에 대해서 이제 아담에서부터 쭉 내려와 설교를 했는데요. 일단락을 찍고 다음 주일날 에벨은 히브리라고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가지고 있는 성경을 모두 기록한 히브리 사람들이 출발이 바로 에벨에서 이제 아들이 둘 나오고 거기서 벨렉 쪽에서 나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숨어있는 그 욕단에 대해서는 언젠가 이렇게 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 다음 주에는 간단하게 욕단과 단군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조금 성경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403세를 이 땅에 보내고 세상을 떠났다. 아마 선교사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지으면 좋지 않겠느냐. 모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영어를 쓰는 나라에 가면 많습니다. 성경적인 이름을 가지고. 그래서 다니엘, 사무엘, 좋은 이름들 다 있는데 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쓴 사람 별로 없는데 사실은 셀라가 선교사에 가장 적합한 이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부터 그것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셀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히브리 발음이 있는데요. 하나는 샬라흐이고 또 하나는 셸라흐인데 이 샬라흐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말이냐면 멀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멀리 던져서 보내신다. 선교사 파송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가운데 선교사 파송한다는 이름이 바로 셀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아르박사스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설교할 때 영역이랑 조금 이따 영역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내진다. 멀리 보내진다. 멀리 갈수록 자기의 지경이 되고 뻗어나가고 이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이 셀라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게 될 때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면 그러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의 자손들이 퍼지게 될 것이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저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주받아 없어져 버리니까. 계속 축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외국의 재류 이국인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외국인인데 가는 곳마다 그 나라의 왕들이 와서 평화제약을 맺자 그러고 그리고 모든 걸 다 제공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복의 근원이 됐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복받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을 받는 것이다 하고 성경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게 될 때 멀리 퍼져나간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 그리고 야곱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70명으로 출발을 했는데 430년 동안 거기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탈출을 하게 되죠. 그때 70명이 뻗어나가서 군인 숫자만 60만 3,550명이 출애굽을 했다 하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뻗어나가게 된 거죠. 이렇게 멀리 던져서 보낸다. 하나님께서 멀리 던져서 보내면 거기서도 또 성장하게 되는데 또 하나의 이름을 생각하면 이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셀라흐란 말은 햇가지 혹은 어린 가지 그런 뜻입니다. 가지, 줄기. 이렇게 나무에서 이렇게 가지가 나오고 또 나무 뿌리에서 이렇게 가지가 나오고 하는 게 있죠. 특별히 감람나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 가지 여기 나오는 새싹 이사야 1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싹이 나오고 한 가지가 이렇게 땅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무 가지에서 뻗어나온 것을 히브리 말로 이 가지를 호테르라고 말합니다. 호테르. 그리고 땅의 뿌리에서 이렇게 직접 나온 것을 네체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르시더라. 네체르, 나사렛으로 연결이 되죠. 요거를 시편 23편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 지팡이는 땅 속에서 나오는 뿌리에서 나오는 나무로 만든 감람나무로 만듭니다. 대개는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것은 대략 반듯하게 나옵니다. 땅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쭉 뻗어나오면 그것을 잘라가지고 지팡이를 만들게 되죠. 그 지팡이를 이제 목자들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하나는 막대기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호테르라고 그랬죠? 호테르.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땅 속에서 이렇게 쭉 뻗어나와서 반듯하게 자라지 않고 감람나무 보면 자꾸 비틀어지고는 특별히 이 나무에서 이렇게 가지가 나오는 여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이 옹기처럼 이렇게 생긴 그 부분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요거를 잘라가지고 짤막하게 만든 것을 막대기라고 하는데 그게 호테르입니다. 그것은 가슴에 품고 다니고 지팡이는 손에 쥐고 다니는데 이 가슴에 품고 다니다가 여기가 이제 나무 몽둥이 여기 줄기에서 이렇게 뻗어나오게 될 때 여기가 좀 통통하지 않습니까? 감람나무 보면 통통합니다. 그 통통한 것을 던지게 될 때 상당히 방향성이 정확하고 힘이 붙습니다. 여러분 혹시 골프 해보신 분 계십니까? 골프를 치게 될 때 샤프트 가지고 하면 공이 얼마 나가질 않습니다. 근데 샤프트 끝에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여기 나무 줄기에서 맞은 것처럼 요거를 대고서 그거를 쳐버리면 그냥 힘 좋은 사람은 300야드씩 막 날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더구나 이 양들을 인도하게 될 때 이 목표를 정해놓고 이 막대기를 던집니다. 뿅 하면은 여기 반듯하면 별로 나가질 않아요. 여러분 이 자치기 같은 거 해보시면 잘 알 거예요. 이렇게 뿅 하면 얼마 안 나갑니다. 근데 한쪽이 뭉퉁하고 한쪽이 짧고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뾰족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이 뚱뚱한 부분서부터 샥 하고 나가게 돼요. 짐승이 달려들게 되면 그놈을 가지고 대갈배기를 향해서 딱딱 하면 대가리 딱 먹고 다 죽어버려요. 이걸 연습을 그렇게 많이 했던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서 좀 멀리 떨어진 건 이제 물맷돌 가지고 사용하는데 물맷돌로 그래가지고 골리앗, 골 맞아서 골 때려 악 하고 죽은 게 골리앗이죠. 이런 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될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여기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셀라프라고는 그 이름에 셀라 속에 어린 가지, 핵가지. 그러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면요. 이새의 절기에서 그 집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다윗이라는 왕이 나오게 된다. 그 다윗이 왕이 왜 나왔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이제 살라프처럼 이렇게 보냈지 않습니까? 멀리 던져서 외국에도 갔다 오게 하시고 에집트에도 갔다 오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셀라프처럼 이 싹 나는 거 요거는 다윗 언약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이 다윗 언약 나올 때까지 계속 이렇게 가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걸 이루어 가신 다윗 언약은 조금 달라지죠. 그것이 연장선상에 있으면서 다윗의 왕조가 내 자손을 통해서 영원하리라. 그거 달라져요. 그건 이제 셀라프의 의미죠. 샬라프, 셀라프. 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이 셀라프의 의미가 바로 그런 핵가지, 어린 가지, 그런 뜻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세상에 탄생하시게 될 때, 이사야가 환상을 보고 사진 찍어 놓은 게 있죠. 사진 찍은 예언자라고는 뜻은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사진을 찍어서 비춰서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바로 예언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언자라고 하는 뜻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사진기를 받아서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다. 그것이 예언자라고는 원래 뜻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이 프로페테스 포토 사진 찍는다 그런 뜻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진 찍어가지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걸 예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가 예언을 하게 될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할 때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아름다운 모습도 없고 큰 연한 줄기 같은 거 하나 쭉 나오는데 누가 그를 그렇게 신경 써서 받겠느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 같았다. 그리고 그는 고통을 당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할 걸 우리는 하나님 앞 버림받아서 징계를 받아 버림받아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찔리시고 깨뜨려 주시고 그렇게 하셨다. 이런 내용으로 쭉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적으로는 왕국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천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는데 이 원문에서는 Kingdom of God,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린 지금 어디 살고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성경은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마귀도 같이 있잖아요. 그때 마귀를 싹 쓸어가지고 1000년 동안 이 불지옥에다가 집어넣고 감금한 상태, 무적행에다 감금한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 뭐라고 그러죠? 1000년 왕국이라고 그러죠? 그 왕국에는 마귀가 없는 거죠. 지금 마귀가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있지요. 그러니까 여기는 천국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 떠나면 천국에 간다는 그거하고 개념이 조금 다르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들 가운데 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인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가느냐? 그 하나님의 통치 영역 가운데서 낙원에 가서 하프타임을 쉬고 있다가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된단 말이지. 그리고 후반전 뜨게 되는데 그 후반전이 1000년 왕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영적인 나라로 생각해서 예수님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를 1000년 왕국이라고 생각하는 이걸 아밀레니엄이라고 해서 1000년 왕국은 없다. 영적으로 말한 거다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나 문자 그대로 1000년 동안 마귀를 감금해 놓고 마귀가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다윗의 언약을 받아서 그 왕위를 계승하여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생, 영원 하는 게 신약성경에 47번인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한 시대를 얘기합니다. 영원 무궁한 세계를 얘기하는 것은 몇 군데 없고요. 대부분 다음에 오는 세상, 그 1000년이죠. 1000년 왕국을 예수님께서 이제 왕 중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다스리고 그리고 거기 가면 12사도와 그리고 교회 시대의 교회와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와서 회개하는
유대인들 12지파와 함께 다스리게 된다. 이건 성경의 이렇게 시놉시스예요. 세리프에 성경에 기록된 이런 줄거리입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다윗 언약이 뭐냐 하면은 바로 그 왕권을 회복하게 되는데, 이게 수십 년 만에가 아니고 아예 그냥 말라비틀어 없는 것처럼 400년 동안 그 다윗의 자손들이 왕 노릇을 하지 못할 때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1878년 동안 약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는 가능성이 없죠. 왜? 나무로 말하면 2000년 동안 거의 다 썩고 그냥 다 없어져 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그 그루터기에서 흔적에서 뭐가 나오는데 연한 싹이 나오기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열매들을 다 걷어가시고 천년왕국으로 간다는 다윗 왕통을 이어서, 그리고 다윗 때에 약속하신 그 계약이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고 지은 이름이 셀라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성경 전체를 쭉 훑어보게 될 때. 그게 셀라는 보통 이름이 아니에요. 선교사 이름이에요. 자, 지난 주일에 우리가 아르박사 대해서 그 영역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영역이 어디냐?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들을 다 덮으라고 그랬죠. 그 말씀을 그대로 이어나가서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땅 끝까지 이르러죠. 보통 나가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렇게 말씀하죠. 그 예수님께서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영적인 영역과 함께 이렇게 이방인의 세계까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확장시키는 그런 내용을 아르박삿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영역이 확장되는 것과 거기 들어가서 열매를 맺고 다스리는 것과 다르죠. 더 쉽게 얘기할까요? 집을 참 죽어라 그 50년 동안 고생을 해가 적금 붓고 뭐하고 나중에 그냥 융자받고 해가지고 집을 하나 샀습니다. 집 한 채를 샀어요. 그럼 산 것이 중요합니까? 그 집을 그렇게 써가지고 준비해가지고서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합니까? 영역이 넓어졌다고 해서 이거 다 우리 영역이야, 우리 땅이야 하고 농사도 안 짓고 나무도 안 심고 아무것도 안 하면 열매가 되질 않죠. 영역이 있으면 그 다음에 사람이 가야 되죠. 이렇게 파송받아 간 사람이 누구냐면 셀라라고는 이름 속에 들어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아포스톨로스, 파송받아 오신 첫 번째 분이죠. 첫 번째 사도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I am sending you.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 그 보낸다 하는 그 뜻이 사도란 뜻입니다. 12사도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내용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 끝까지를 지경으로 혹은 영역으로 넓혀놨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가서 사역을 해서 열매를 맺어야 열매가 되는 거죠. 그러면 크리스천들에게는 무엇을 해야 되냐? 셈의 신앙을 9명의 아들 가운데 세 번째 아들 아르박삿이 이어받았고, 아르박삿의 믿음을 셀라가 이어받았는데, 이렇게 믿음이 되려가는데 성경이, 신약 성경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을 가지고 땅 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 예수님 증인이 되라.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근데 성육신 하셨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대속의 죽음, 예수님의 보혈을 증거하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라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 속에 창조의 능력이 있고 부활의 능력이 있고 신유의 능력이 있고 마귀를 쫓는 능력이 있고
구원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증인이 순교라는 뜻이거든요.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딴 것까지 가라. 그럼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끝났냐? 아니다. 예수님은 3일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의 복음을 증거해야지.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중에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육체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걸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셀라후, 이 셀라라고는 뜻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멀리 던져서 보냈다. 거기서 가서 햇삭, 어린 가지가 쭉쭉 뻗어나오고 열매를 맺게 한다. 이런 귀중한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성령을 보내시고 나머지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는 부활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리고 왕국을 형성해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런 사명을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셀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셀라 이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셀라, 셀라, 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셀라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1명, 12명을 이렇게 만드셨죠. 12명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 이외에 72명의 제자들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 12명이 나중에는 이제 120명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사실 예수님이 감람산을 승천하실 때 예수님 그 모습을 구경하러 온 제자들이 500명이 있었다고 그러죠? 500명. 근데 500명 가운데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다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그 제자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도 해야 되겠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영적으로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은사를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영역도 주시고 또 병든 사람을 치료한 경험을 통해서 그걸 간증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치료해 주신 것은 간증하고 복음 전하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부욕해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선교하고 또 이렇게 돈이 없어서 정말 하고 싶은데도 못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주시면 그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키신 일입니다. 김숙환 권사님 오래간만에 나오셨네. 참 감사해요. 몇 달 만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이제 노쇠하셔서 정말 날마다 그 나라가 더 가깝다 이렇게 하시면서 근데 6개월 전부터 교회로 무슨 지금 돈이 어디 있겠어요. 누가 돈 갖다 주는 사람도 없을 텐데 뭐 조금씩 받는 거 가지고 애끼고 해가지고 꼭 그 열매 맺는 나무 뭐 꽃 피는 꽃나무 이런 거 해가지고 한 달에 하나씩 이렇게 보내시고 이제 그제 마지막이라고 하셨어요. 뭐 또 더 허락하시면 더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이제 레몬 나무를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 방 앞에다 뒀는데요. 돈이 더 많으면 더 하실 뿐이지. 지금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이게 내 최선이다 하고서 한 달에 하나씩. 그 마음이 얼마나 갸륵하고 정말 정성스럽습니까? 하나님 바라보실 때 얼마나 기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상에 사는 동안 물질 주시고 지위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하는 건 하나님 위해 사용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멋지게 사용하시면 여러분 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행복하게 사세요. 근데 겸해서 하라는 얘기지. 네? 자기를 위해서는 그냥 99개를 하고 하나님 하나만 먹어.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 건 하나님에게 드리고 그리고 자기도 행복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시는 즐거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하면서 우리의 온전한 목표는 어디냐면 그 나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 못 들어가면 소용없는 거예요. 인생 헛사는 거예요. 셀라를 통해서 여러분 선교의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하고
이웃 구원하고 더 넓혀서 교회를 통해서 해외까지도 뻗어나가는 요셉의 가지가 탐장을 넘어서 막 뻗어나간 것처럼 외국까지 간 것처럼 여러분 자녀들이 5대양 6대주를 전부 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 사탄에 묶인 자들을 다 풀어 자유케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게 살아가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선교사로 바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오실 때 그래도 해놓은 일 없는데 그래도 자식 나가지고 이거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 뒤에서 뒷발에 좀 했습니다. 근데 안 알아줘도 할 수 없지만 다 주님 거 가지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알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요.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십시오. 귀신을 나가라! 병은 치료받아라! 너는 행복하여라! 근심은 물러가라! 자꾸 명령하세요. 쓰라고 주신 겁니다. 예수님 이름.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10월이 상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아주 최고로 좋은 과거에 없었던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넘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셀라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세상 만방 땅끝까지 파송을 받은 선교사의 숨은 뜻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 잠깐 살다가 가는 그 세상에 너무 미련과 정을 두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감에 불타서 행복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10월달 오늘 세계 성찬주의를 맞이하여 공로업사오나 성찬을 받사오니 이 성찬에 참여한 사람마다 성찬에 참여해놓고 지옥으로 떨어진 가룟유다 같은 사람 한 사람도 생기지 않게 하시고 100%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